명절을 앞두고 어떤 할아버지가 이번에 내려오는 손주들을 위해서 TV를 바꾸고 싶어서 바꿔 달았습니다. 요즘 할아버지들, 저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채널을 돌려가면서 봤는데 요즘 손에 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TV를 설치한 다음 설치해준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제품이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은 그 설치해주러 갔는 그 분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그걸 묻는 설문 전화였습니다.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그리고 보통 불만족. 할아버지 어떻습니까? 계속 전화를 오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정확하게 알아듣지를 못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옆에 있던 할머니 보고 당신이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기 전에 뭐냐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자꾸만 이 사람이 당신은 매운 만두를 좋아합니까? 물만두를 좋아합니까? 묻는다고. 그 말을 할머니한테 하니까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뭐라고? 이번에 서울에 있는 만수가 못 내려온다고? 전혀 의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품격의 언어를 쓰는데도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진의를 왜곡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과격할 정도로 삐뚤어서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사람들, 말은 통할는지 모르지만은 벽은 만리장성보다 훨씬 더 두터운 장벽이 가로높여 있죠. 설교 소통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전하는 자가 때로는 무책임하게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가정, 늘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한두 번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지만은 사순절을 핑계 삼아 사순절에 한 번쯤 묵상하는 본문,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는가? 왜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인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시험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완수하셨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유럽에는 축구 리그가 영국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유명한 프랑스 리그 일부 리그입니다. 이름마다 다 다르죠. 영국에 있는 축구 일부 리그의 팀은 약 20개 정도 되는데 2부 리그 팀도 한 25개 정도 혹은 30개 정도 되는 그런 리그를 갖고 있습니다. 2부 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꿈은 1부 리그에 올라가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연봉이 달라지고 국가대표 선수로 올라가고 발탁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의 인생의 어떤 의미가 달라지는 게 1부, 2부 리그 선수들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심한 리그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입니다. 메이저리그 내셔널 리그가 15팀, 아메리칸 리그가 15팀, 30개 팀이 미국의 일부 리그에 속하는 메이저리그 야구팀입니다. 한 팀에서 5팀, 많게는 10팀 정도,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일부 리그에 속하지만은 이 휴스턴에 있는 야구팀이 마이너 리그를 운영하는데
적어도 5개, 많게는 10개 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리그에 있는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의 꿈, 때로는 엄청난 인내하면서 노력하는 그 꿈은 오직 하나입니다. 메이저리그에 들어가서 선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베네핏도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늘의 리그를 생각한다면은 게임도 안 되겠지만은 메이저리그와 하늘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던 예수님, 내려오신 이 예수님이 보여준 이 가장 낮은 자리의 리그, 마이너 리그, 그 중에서도 천대받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리그에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어쩌면 사순절의 의미가 그 내려오심, 낮아지심, 그리고 죽으심까지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의미이고, 그런 면에서 그 시작의 첫 발이 예수님의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주제이죠.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가? 왜 받으셨는가? 마태복음 4장 1절 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굳이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가? 어쩌면 무례할 정도로 마귀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어떻게 보았는지 이렇게 달려들 수 있단 말인가? 성령에게 이끌리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주어가 아니라 성령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이끌어 리드를 성령이 하셨다는 것이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장이었던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뭇거릴 수 있죠. 어느 것이 더 옳은지 주저할 수 있죠. 무엇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직은 머뭇거릴 수 있는 순간에, 그런데 성령께서 마치 낚아채듯이 그를 이끌어서 광야로 시험 받기 위하여 나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면은 마가복음 1장을 훨씬 더 강력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훨씬 더 강력한 단어를 쓰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사건을,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 아주 짧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라고 2절로 끝내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마치 몽둥이를 들고 있듯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멈추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쩌면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심지어 두려움에 떨 수도 있는 마치 그런 인상에 있는 예수님을 성령께서는 강력한 힘으로 몰아내어서, 아주 힘몰아내어서 광야로, 그래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고.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왜 주저할 수 있고 때로는 한 발 생각을 더 할 수도 있었던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내셨을까? 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가? 있죠, 이유가. 아담이 첫 번째 세상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실패했습니다. 그의 실패한 이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면서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죽음이 스며왔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온 세상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세상을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오신 예수님, 로마서 5장을 근거로 해서 그 예수님은 이 아담이 실패한 이 역사를
그는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실패하고 넘어가서 죄인이 되어버렸고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끌고 왔지만, 죽음을 몰고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이기신 모습으로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과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확신을 보여주기 위함이 바로 신학적인 첫 번째 의미입니다. 봐라, 이분은 죄를 이기신 분이야. 아담하고는 달라. 그분은 죄와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정복하신 분이야.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시켜주기 위함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모델로 케이스를 보여주죠. 순간순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말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시험, 때로는 유혹, 때로는 시련일수록, 또는 테스트, 진짜 시험일수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시험을, 시험에 빠졌어, 시험에 들었어, 나 시험에 들기 때문에 이제 난 싫어 라는 그 핑계를, 변명거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막아주는 사건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걸 보여주면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응원자, 가장 신실하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지켜주고 힘을 주는 자,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은 그분, 그러나 지지 않고 이겼던 그분이 우리에게 돕는 자로 계신다고. 그래서 시험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잔 가렛이라는 유명한 여성 신학자, 복음서 신학자입니다. 루크에서, 그리고 프린스턴에, 또 예일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독일 튜빙겐에서 복음서 연구로 논문을 받았던, 그리고 교수했던 이분, 시험 당하신 예수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단강에서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세리들에게까지, 아니 세례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는 집요하고 끈질긴 시험을 끊임없이 받으셨던 예수님,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시험을 당하시던 예수님, 십자가까지.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비결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것이 힘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3년 동안 공생애 속에서 그 많은 시험들, 시련들, 유혹들을 이겨내신 것이라고. 그 힘을 오늘 본문으로 들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죠. 이 무대가 광야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산 위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무대가 광야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성전으로 옮겨가고, 옮겨졌던 성전에선 다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굳이 설명한다면 광야는 인적이 드문 곳, 외로운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려운 곳, 때로는 실패한 자리, 때로는 어두움, 절망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광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성소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라고. 그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 무대가.
광야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만 마귀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성전에도 동일하게, 성전 안에도 동일하게 마귀와 사탄은 역사하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시험에 들게, 시험에 빠지게, 시험 속에 붙잡으려고 얽어매는 곳이 광야만이 아니라 성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무대의 장소죠. 어쩌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나 시험 받아서 나 교회 안 간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 수가 더 있는 곳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산 정상은 어쩌면 기도의 응답을 또 받았고, 산 정상의 최고의 부유함도 풍성함도 아니면 인간 인생의 성공적인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라고,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마귀는 집요합니다.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시험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는가? 이건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고, 왜 무대가 달라지는가? 이것은 다양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어디에나, 그리고 누구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시험인데, 이 시험 속에서 오늘 모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소망을, 어떤 커다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시험을 받았는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3절까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하나, 도대체 무슨 시험을 받으셨는가? 대부분 다 알고 있듯이 한두 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능한 반복 중복되지 않게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사탄, 아니 마귀의 첫 번째 제한, 이걸 시험이라고 하고 또는 유혹, 마귀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Tells these stones to become bread, 빵으로 만들으라고. 40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있었던, 그것도 광야의 한 모퉁이에 굶주린 배를 잡고 있는 예수님 앞에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로 떡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이런 상황이라면 본능적으로 생존의 욕구를 위하여 당연히 떡을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달라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가 원하는 대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떡을 만들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존의 문제, 이건 빵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이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너 인생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냐라는 이 문제의 싸움 속에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경우 우리는 끊임없이 생존을 위하여 빵을 선택할 것이고 당연히 물질을 움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누가 매달 갚아나가는 그 엄청난 페이먼을, 누가 어디 가서 내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아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한데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아니야, 물질이라고.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가라고. 당연하게 우리는 물질을, 빵을 택합니다. 생존을 위하여. 근데 예수님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분의 생존을 위하여. 그리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 Man shall not live. 어떤 순간 속에서도 bread alone,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산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단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가느다라는, 심지어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마치 기계에 의해서 살아가는 목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이때의 단어 속에는 매우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청년의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Every word comes from mouth of God.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때 질문한 이 마귀는 아마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이미지를 올렸을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떡을 주시지 않았니? 만나와 메추라기 먹게 했어. 그거 하나님의 기적이라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그게 무슨 죄냐라고 이렇게 유혹하듯이 말하고 있는 이 사탄의 마귀의 전략 속에는 카리스마, 사유화를 시키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생각해봐. 배고팠을 때 빵을 먹었다고 그들이 감사한 적이 있던가요? 굶주린 배를 채웠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이 더 좋아진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배체험 속에서 불평했었고, 만족보다는 배부름 속에는 또 다른 탐욕과 욕심을 부리면서 또 다른 것을 쟁취하려고, 끄집어내려고 욕심을 부린 것이 인간의 광야에서 배 굶주림 속에서 배체험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고 그래야 생존의 급급한 문제이지만은, 때로는 어느 순간에는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 어느 순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되는 어떤 순간 고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이 변화나 성숙이나 내 신앙 속에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늘 쫓기듯 살아온 내 인생, 늘 메꾸고 살아온 내 인생 속에 말씀을 한 번도 먼저 선택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들 숲속에 배만 부르면 잡니다. 그리고 숲속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사자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배 채웠다고 감사하고 하나님 겸손하게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배부른다고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고 안전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노후의 안전 대책까지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인간은 끝없이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져야 되는지,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0장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단계, 목숨을. 두 번째 단계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부유함을 누리며 역동성을 가지고 여기저기 고비 때마다 시험 들었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고 때로는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 풍성함, 그 생명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데이비 플랫이라는 옛날에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유명한 알라바마 버밍햄의
브룩힐즈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200명에서 4,000명까지 부흥했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 부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대단한 젊은 목사님, 중국에 한번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느꼈던 그 진짜 크리스찬들의 모임을 통해서 보았던 자기의 감정,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레디칼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중에는 레디칼 투게더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까? 예.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십니까? 예. 그럼 지금 순종하신다고 한 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모두가 예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책이 팔로미라는 책을 썼는데, 5년 전에 바로 네팔을 다녀오면서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다시 썼습니다. 브룩힐즈 침례교회에 있다가 8년 만에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건물만 많다고 사람만 모인다고 하나님 기뻐하는가, 내가 성공한 목회자인가 내려놓고 그는 총회에 가서 선교로 담당하다가,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또 안 들어서 지금은 그 교회 근처에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버지니아 근처에, DC 근처에 맥클린 바이블 처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 네팔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트레킹으로. 그때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그 게스트하우스에 찾아와 있었던 카말이라는 한 여자아이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 어린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콜레라에 전염이 되고, 그리고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약 하나 없어서, 5살이 아니지 10살, 11살,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전부 다 팔리고 인신매매로 끌려가는, 태국까지 사창가로, 그것도 돈 몇 푼 받고 파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 5살짜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도 못 간 채 집안에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NGO 단체 같이 이들에게 약품을, 이들에게 양식을, 이들에게 뭐를 줘야 되는가, 쫓아가서 사창가에 팔려있는 어린 아이들, 그 소녀 아이들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지가 계속 생겼는데, 카말이라는 여자아이와 함께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울다라는 것인데, 한참 울고 나셔서, 그래, 넌 이들을 위하여 뭘 주기를 원하니? 빵이니? 복음이니? 넌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냐고. 당장 그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복음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와서 그는 복음이 울다. 원래는 something needs to change, 뭔가 변화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건데, 우리는 복음이 울다라고 그 책 내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한 책 속에 나온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기뻐하실까? 물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교회 워싱턴 DC 근처에 있으니까 가서 예배 드릴 때 축복 기도했다고 많은 비판도 받았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난 복음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먼저 누구든지 찾아오면은 주고 싶다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거 자기가 배고픔만이 아니라 지금 배고파 있는 백성들에게도 빵을 만들으라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는 경제 아니냐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시켜 준다면 당신의 메시아는 성공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하기도 하는 저희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 또한 그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절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시 예수님을 성전으로 무대를 옮겨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꼭대기에 약 55m 정도에 되는 높이이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 밖에 뜰에 있는 종탑같이 세워진 주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유명한 학자인 예레미야스에는 이 중앙에 있는 대들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죠. 선한 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 의롭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포기하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 나쁜 짓을,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마귀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라고. Throw yourself down. 여기에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너가 뛰어내리면 너도 알고 있듯이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받들어서 아주 소프트한 랜딩을, 아주 어떻게 보면 미러컬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보라고. 죽으면 너는 자살하는 걸로 끝나고, 만약에 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산다면은 너는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아주 무서운 유혹을 하죠.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죠. 훨씬 더 친절하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보여주죠. 훨씬 더 정직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짜를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적이 선하니까 방법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는 뜻이 그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라고. 성경이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라고. 거짓 따위를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는 마귀의 이야기.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유혹하고 있는 이 사탄의, 마귀의 두 번째 유혹입니다. 무서운 전략이 있죠. 이 세상에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빠른 길도 있고 느린 길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수장 갈렛이라는 그 여자 신학자는 우리에게 좁은 길, 어쩌면 훨씬 더 좁은 길을 갈 때마다 쉽지 않는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시험 속에서 승리한 승리자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원을 하고 있다고. 좁은 길 속에서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 좋은 말로 포장만 하면은 방법이 어떻든 상관없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무서운 흉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지워버리라고. 너가 뛰어내리는 순간 온 세상은 너를 주목할 것이고 온 세상의 스포츠, 아니 모든 뉴스는 너에게 포커스를, 주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너가 최고라고. 메이저리그에서 하부 리그로,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마이너 리그로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선수 생활하다가 슬럼프가 찾아오고 부상을 당하거나 때로는 좀 쇠퇴기에 접어들었을 때 2부 리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갈고 다시 올라오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 뿐이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도태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 메이저리그에 있었던 사람이야. 알아? 아니 나 4번 타자야, 5번 타자야, 나 1번 타자였어. 알아? 라는 자존심을 여전히 갖고 있고 자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순간 그들은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하고 같은 줄 알아?
예수님은 그 엄청난 하늘의 리그에서 내려오셔서 보잘것없는 마이너 리그 이런 데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그러면서도 내 누군 줄 알아? 너는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나 한때는 하늘에 있었던 존재야. 나 신이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꿋꿋이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 너가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하는 거죠. 너가 기적을 베풀고 너가 기적 같은 사나이로 인정받는 순간에 너의 이름 자리에는 너의 이름만, 하나님은 도움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예수의 이름 스스로를 홀로 서기를 부추기는 작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유혹이죠. 때로는 목사들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빨리 부흥시키고 싶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인기 있고 싶고 무슨 기적을 행했다, 그래서 능력을 행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목사들의 유혹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너 이름을 하나님보다가는, 너 이름을, 심지어 교회보다가는 너 이름을, 너 얼굴을 드러내라. 오래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달력에 담임 목사 이름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죠. 왜 꼭 담임 목사가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대표성이니까 당연히, 또 그건 당연한 어떤 것인데, 어떤 때는 부끄러워서, 어떤 때는 책임감 때문에, 어떤 때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한국의 달력을 들고 우리 고향에 우리 어머니, 우리 친척들, 가족들 나눠줄 때마다 부끄러운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 이름에 이재호라는 이름 하나 없냐고, 너 그렇게도 교회에서 푸대접 받느냐고, 너 그렇게도 교회에서 멸시당하느냐고, 이름조차 없다고, 금년 안에 또 쫓겨날까 봐 걱정이나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마치 그렇게 보는 듯이 측은히 저희 어머니는 대충 아니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당장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Do not put your God, your Lord, the God. 너희의 그 믿는 하나님을 to test. 시험받는 자리에, 우상들이 있는 따위의 자리에 인간들이 타협하고 딜하고 있는, 협상하는 차원의 테이블처럼 하나님을 올려놓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시험당하는 분이 아니라 신뢰를 받는 분이지, 너가 적당한 내 기도를 응답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아닌 그분은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온전히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대상이라고. 주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3절이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죠. 마귀는 우리를 말씀의 순종자로, 신뢰자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전문가로 이용한다고. 말씀의 전문가는 되는데, 말씀의 특별한 어떤 것을 알고는 있는데 전문가는 되게 하지만은 순종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테스트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기도 들어주면은, 언제까지 들어주면은, 이것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또 하나의 우리를 향하는 유혹입니다. 또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비 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시련 또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때로는 사탄을 활용해서 예수님은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마지막 무대가 산 위, 온 세상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산, 어쩌면은 모세가 마지막 섰던 느보산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넌 이 자리에서 머물러야 돼 말씀하셨던 그 산, 아니 온 세상에 모든 권력을 소나기나 자기 소나기에 마치 잡고 있듯이 말하고 있는 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신비 내게 한 번만 절해. I will give you all. 다 주겠다고. 마치 자기가 세상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허풍을 치고 허세를 부리고 있죠.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원하는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갑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영적인 것을 뺏어갈 때가 많죠. 너가 내게 한 번만 절만 한다면,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목적이었죠. 근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사탄 워시퍼들이 그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숭배자들. 사탄도 예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끌어내서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기회 아닙니까? 만국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데 얼마나 참아왔던 순간의 말 아닙니까? 온 세상의 것을 마치 너의 것처럼 내가 다 맡기겠다라고. 그래서 참아왔고, 그래서 기다려왔고,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때로 눈물도 흘렸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면 아무도 보지 않아요. 누구도 묻지도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얻었느냐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느냐라고. 사탄만 아는 것뿐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아시지만 한 번만 절해주면 돼요. 적당히. 그러나 속으로는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핑계로. 그럼 한 번만, 내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머리만 슬쩍 움직이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 얻는다면 이만한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만한 굉장한 행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No. 이걸 기다리던, 이 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있었던 예수님이지만 No. Worship your God. Serve your God. Only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이 마귀의 거짓말하는 자, 더러운 영, 악한 영, 이 마귀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You 사탄이라고. Get away from me. 떠나가라. 물론 우리 이렇게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마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모두 원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존재를 모든 일의 마귀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 마귀는 없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라고. 마귀의 존재는 있다는 것인데 그 마귀의 존재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이 사탄이라고,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반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이 사탄이라고 그의 정체를 마침내 11절에 10절에서 예수님은 밝히고 폭로하고 있죠. 언제나 마르틴 루터의 아침 저녁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에는 긴 기도이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나 시험 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은 빠지는 게 아니라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시험은 드는 것이 아니라 패스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핑계는 때로는 성전 안에서 때로는 산 정상에서 시험에 들었다고 그 빠져있는 시간이 들어있는 시간이 1년, 2년, 10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은 패스하는, 지나가는 거, 한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거기에 왜 빠져요? 루터의 기도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지막 결론이 교차 지점이 나타났죠. 찾아왔던 마귀는 떠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그 순간에 엔젤, 바로 천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수종들게 됩니다. 바로 이 교차 지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사탄은 떠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롯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듯이 떠나가는 사탄의 세력과 더불어 천사가 찾아온 그 예수님의 자리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는가? 우리 곁에 누가 자주 찾아오고 있는가? 그게 마귀인가? 아니면 천사인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어떤 순간 어떤 고비 속에서도 말씀 하나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듯이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통하여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탄은 떠나가고 그리고 천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